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곳은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가나안 진군 불가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까? 소수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만약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투표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본주의입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이지만 위험해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에 나라들마다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를 극렬히 반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리석은 민중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정치가 개판이 되고 사회도 개판이 된다면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각색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따라 내린 이 죄악된 결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유익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결코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물결에 역류하는 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반대한 믿음의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이 아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능력만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은 현상을 넘어서 약속을 바라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망연자실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상에 나가려는 성도들은 저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칩시다. 그러나 메뚜기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메뚜기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지만 예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전 성경이 훨씬 더 나은 번역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표현 쓰지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지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팀을 만나면 선수들이 쟤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외치며 정면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냉동고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냉동 창고에 갇히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결국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얼어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냉동고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닌데도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계속 경제가 안 좋다며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경제가 좋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황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지요. 불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닥쳐보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를 닥쳐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 일단 한번 부딪혀보면 또 나름대로 살 길이 열립니다. 스키나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먼저 잘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나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히 부딪히는 사람이 결국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다 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상황을 거뜬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학 답안지를 맞출 때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그 공식이 쓰이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험은 단순 암기력이 아니라 적용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공식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유용한 기술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데 현실 생활에서는 세속적 원리를 따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교회 안팎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믿음의 원리를 더 잘 적용해야 합니다. 원망과 온갖 유혹, 정욕, 욕심, 염려 등이 광풍처럼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햇빛이 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비가 오고 풍랑이 불면 믿음을 주머니에 쳐넣어버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성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봄날의 신앙인이 아니라 사계절 믿음으로 사는 전천후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소수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거룩한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짐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거대한 악한 상대도 아주 작게 보이고 손쉽게 해치울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보이면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믿음의 능력으로 측정 가능한 어떤 힘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소수가 되라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결코 다수결이 정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함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파묻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